어제 주일을 복되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또 일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7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지금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간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한적한 곳에 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1절을 보면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는 말씀에서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이후 예수님께 자기들이 전도하면서 했던 일과 또 가르쳤던 일들을 예수님께 낱낱이 보고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전도 일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살이에 시달리면서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에게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아름다운 어우러짐으로 사람이 사람 대접받으며 사는 세상, 새로운 삶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사람들로부터 함께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귀신을 내쫓고 가난과 질병으로 짓눌려 수많은 병을 앓고 있는 자들을 고쳐주는 일들을 통해서 전도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자기들의 헌신을 통해 새로운 세상의 질서가 형성되는 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다소 마음의 흥분을 갖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낱낱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세상을 금방 바꿀 수 있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들뜬 모습과는 달리 우리 주님은 아주 차분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이 그 말씀입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기자는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일한 후에 휴식은 당연한 듯합니다.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초대하는 주님의 의도는 다소 복잡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부푼 마음에 제동을 걸고 계신 듯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충만한 자신감, 의욕, 때로는 그것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더 큰 절망에 빠뜨리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세상은 훨씬 더 많은 실패와 좌절을 거치면서 조금씩 성숙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고 계신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은 지성과 같이 안전하게 같이 가야 됩니다. 지성을 다른 말로 이성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감정에 흥분되어 치우치다 보면 지성, 이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가야 됩니다. 물론 지성은 영성과 함께 같이 가야 공허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삶의 처세술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적극적 사고방식을, 긍정 마인드를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지금 당장 해야 할 시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다면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 마인드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런 말을 외치고 행동으로 움직여가는 행동주의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이끄신 까닭은 냉정하고 고요하게 너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보아라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듯합니다. 쉴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억압적이기 쉽습니다. 자기 열정을 과도하게 다른 사람들이 강요함으로써 때로는 관계를 파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쉼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의 본질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머무시면서 그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진력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밤낮 없이 뛰어다니셨습니다. 하지만 늘 한적한 곳을 찾아가 홀로 머무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시간이야말로 복잡한 마음의 결을 하늘 뜻에 따라 조율하고 지친 심신에 예수님, 하나님의 평강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자기가 한 일을 냉철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인 동시에 자기의 한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주님께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참다운 쉼이란 무엇일까요? 요즘 휴가철이라 휴가 가는 사람도 있는데 휴가가 아니라 지쳐서 돌아오는 경우들 참 많이 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휴식이고 휴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참된 쉼입니다. 처리해야 할 일에 대한 근심도 내려놓고 뒤엉킨 인간관계가 빚어낸 그 무거운 마음도 내려놓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은 뭐니 해도 자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아의 한자적 의미는요, 상대가 함부로 나를 대할 수 없도록 나를 크고 근사하게 포장한 상태를 자아라고 한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합니다. 그들은 삶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일보다는 비본질적인 일에 더 마음을 쓰고 자기를 포장하는 일에 열중합니다. 가령 학벌, 재산, 지위, 그 따위를 가지고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에는 학식도 뛰어나고 지위도 높지만 도무지 인간의 향기가 나지 않는 타락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로 사람들의 눈길이 쏠리게 됩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은 불안을 느낍니다. 마음의 불안의 씨앗이 떨어지면 어느 누구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행동이 일어납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죠. 불안이 깊어지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격성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울의 얘기가 쭉 펼쳐지는데 마치 창을 잡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그런 사람으로 신뢰할 수 없는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불안과 광기가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군사를 보내고 활을 쏘기도 했습니다. 옛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남을 아는 사람을 일러서 지혜롭다고 하고요, 자기를 아는 사람을 일러서 밝은 사람이다, 밝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를 안다는 것은 자기의 한계를 알고 허물을 알기에 자아를 지키는 일에 급급하지 않는다는 뜻일 겁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게 됩니다. 아유, 나도 부족한데 뭐, 사람은 저렇게 실수할 수 있는 거야. 그도 또한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이해하면서 사람들을 포용하게 됩니다. 오늘 한적한 곳에 자기를 진지하게 돌아볼 때
우리는 지난날의 삶이 각박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을 차갑게 대하고 건성건성 대하고 마치 밀쳐내듯이 대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 순간에 회개해야 합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꽤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즐거운 사람의 만남도 있었지만 고통스러운 꺼림칙한 만남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도 정말 만만치 않은 무거운 사역이기도 합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말 가운데 누군가의 가슴에까지 당도하는 말은 얼마나 될까? 과연 이렇게 보내면, 이 말씀을 보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때로는 자괴감이 들 때도 이건 부질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할 때도 있으면 또 가슴을 치면서 아니야, 그러면서도 말씀 준비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부르신 사실이 오늘 저에게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일상에서 쉼과 물러섬은 후퇴가 아니라 전체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노력인 것입니다. 한적한 곳이 절대적인 고독의 장소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곳은 자아를 내려놓은 사람들의 친밀한 사귐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든지 좋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분명한 지향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자금과 허물조차 사랑으로 부둥켜 안는 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참된 쉼의 평안이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 장소가 한적한 곳입니다. 내가 어떤 얘기를 해줘도 들어주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토닥여주고 들어주는 그 사람이 있는 장소가 한적한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의 내력이 저마다 다르고 삶의 형편도 다르지만 그래도 함께 만들어가는 삶의 얘기가 있어서 행복한 곳, 바로 그곳이 한적한 곳입니다. 그것이 가정이고 우리 성도들의 교제의 장소고 교회여야만 합니다. 삶의 이야기를 구성해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야기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모여 두런두런 얘기하고 아픔을, 기쁨을,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한 몸이 되어가는 삶의 과정을 훈련할 때 우리 구원의 얘기는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가는 한적한 곳에서도 제자들이 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재촉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쉴 수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처럼의 휴식을 방해받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짜증이 났겠지요? 무리들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지친 모습으로 짜증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의 눈빛, 결코 따뜻한 눈빛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목 잡는 양과 같은 그들을 돌아보고 깊은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로마 체제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박해받는 처지였기에 먹고 살기도 어려웠고 병이 들어도 치료받을 길도 없고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전망조차 가질 수 없는 시대, 죽지 못해 사는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처지에 깊이 공감하셨고 그랬기에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여러 가지로 그들을 가르치고 가슴 속에 희망을 던져놓고 빛을 비춰주면서 위로하고 격려시켰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애가 탔습니다. 빨리 그 귀찮은 사람들을 보내고 쉬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라고 또 사명을 줍니다. 제자들은 그 터무니없는 지시에 황당함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피곤하고 지치는데 또 무슨 음식을 준비하라고 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질이 남겼던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현장에 동참했던 이들은 새로운 세상이 어떻게 열릴 수 있을지를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그 무리는 더 이상 그들의 심을 방해하는 이들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목격자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공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자들이 느낀 그 기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남을 위해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충만함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안식이 아닐까요? 쉼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때로는 진정한 쉼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든 자기 성찰이 가능한 한적한 곳을 갑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참된 쉼을 얻고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냅시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는 시대에 아주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들은 자기들이 전도 행위를 통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일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낱낱이 주님께 보고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한적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한적한 곳이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삶을 조율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끊임없이 그 많은 사역 속에서도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며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렇게 그 지향점을 가고 있는지 한적한 곳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진정한 믿음의 삶을, 생기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한적한 곳에서 만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마음의 참된 한적함을 늘 마련하고 영적인 참된 쉼을 쉬며 또 다른 한적함을 필요한 영혼들에게 그 장소를 제공하며 아름다운 생명이 약동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머리 숙인 우리 주한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